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를 거두더라. 누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정말 깁니다. 72절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62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누가복음 9장은 약 1년에 걸친 갈릴리 지역 중심의 그 후반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 중에서의 후반에 속하는 그런 사역들이 되겠습니다. 첫 문장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렇게 시작하듯이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순환 이후의 일에 대해서 준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우리 9장에는 이렇게 12 제자를 부르신 12 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자들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변한 그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기사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런 기사들을 기록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훈련해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 사역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색깔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모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고 후반부는 좀 더 제자들 훈련에 집중하셨습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막 게스트를 대상으로 또 학생들 대상으로 VIP를 대상으로 이렇게 막 사역들을 막 진행해 가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후반이라는 시점이 있잖아요. 저희가 사역해 갈 때 후반이라고 하는 시점이 되고 나면 이 사역들 주님이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사역들을 전수받아서 주의 뜻대로 이렇게 행해갈 수 있도록 후진을 양성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는가. 우리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역자가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사역자를 남겨야 된다.
사역자를 남겨놓고 사역을 떠나야지 그냥 떠나기만 하는 그런 것은 이제 맞지 않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당대에는 잘 해나갔다가 사역이 전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역을 세워가는 것만큼이나 잘 이양해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와 같이 예수께서는 이 사역 후반부에 그 택하신 12 제자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모든 그런 일들의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 그것은 알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또 사람 안에,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전하는 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뉴질랜드가 전파되어 간다. 우리가 막 뉴질랜드를 뭐 해외 나가서 알린다고 해서 실질적인 뉴질랜드라는 나라 자체의 어떤 이런 통치가 그곳에 이렇게 전파되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간에, 사람 가운데 뭐 어떤 지역적인 구분이 없죠. 이렇게 전파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알려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믿도록 이렇게 해가야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가는 것과 그렇게 전파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와 귀신을 제어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귀신을 제어하는 것, 귀신을 제압하는 것, 이제 내쫓는 것입니다. 귀신은 여기서 데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가는 것과 그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2장에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내쫓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이제 실현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는 뭐 성경의 표현대로 귀신 들렸다, 뭐 귀신이 집혔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이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예전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참 많은 귀신을 섬겼습니다. 뭐 지금은 많은 복음화가 되어 있죠. 한국에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많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선교 지역에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어떤 그 왕래가 두절된 곳, 뭐 그런 곳을 생각해 보면 뭐 어김없이 귀신을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와 귀신을 제압하고 내쫓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복종하지 말고 귀신들을 섬겨가지 말고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난 역사들을 보면 어두운 역사들이 참 많은데요. 귀신의 소행이 많습니다. 이렇게 12 제자들이 이제 모든 귀신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도록 그렇게 해 가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떡을 주라. 빵을 주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인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유를 쭉 나열합니다. 오늘 본문대로는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뿐이니 이제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어떻게 먹이냐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장소가 빈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구하러 사람을 보낼 수도 없다는 것. 특별히 세 번째 그 요한복음 6장 7절에는 이제 이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설령 사람을 보내어서 200데나리온어치의 이제 음식을 사온다 한들 그것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당치도 않다는 듯이 빈정되는 말대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것이죠. 다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12사도 중에 마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을 더 했습니다. 오늘 그 이제 9장 이제 1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우러르며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거기 있는 모든 무리를 배불리 먹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그 하늘을 보고 이렇게 축사하신다는 그 말이 무엇인가?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막 강구했는가 했더니 이제 그렇지 않고요. 이제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을 간절히 요청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식탁에서 늘 하시던 대로 평범한 감사의 식사 기도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떼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주다라는 단어, 주신다, 이게 지금 우리는 주셨다, 이렇게 하면 한번 딱 주시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미완료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의 손에서 이렇게 떡이 끝없이 계속해서 떼어져 나가는 것. 예수께서 손에서 계속해서 떡을 떼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떼어서 주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떼어서 주신 거죠. 이거 계속해서. 저는 전에 예전에 이렇게 읽을 때는 이렇게 떼어서 줬는데 그것이 불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이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제 그랬는데 이 본문에 의하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신 것이죠. 떡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또 12강주리가 남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의 손에, 그 없다고 하는 제자들의 손에, 우리가 다 먹일 수가 없다, 우리에겐 떡이 충분치 않다, 없다 하는 그 제자들의 손에 그 떡을 계속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떡이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떼어져 나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12 제자들로 이제 귀신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이제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정만 해도 5,00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도록 제자들의 손에 부끄럽지 않도록 계속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시구나. 물론 굉장한 이적이고 엄청난 능력이지만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기적보다도 그 앞서 그분의 마음이 긍휼함으로 12강줄에 넘치는 떡보다 더 넘치게 그의 마음에 가득하셨구나. 우리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주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그 보내심에 따라 사역 현장에 나갔을 때에 성도가 이렇게 사역해 가고 교회가 사역해 가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모든 능력의 원천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는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상황에 뭐 3가지가 아니라 뭐 10가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쭉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고 나열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넘치도록 그 능력과 권위와 또 떡까지도 공급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면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시더라도 저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됐어요. 야, 참 명예롭다. 아시다시피 12제자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사역할 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하니까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 물을 껴얹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을에서 쫓아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또 거기 이 똑같은 상황에서 헤롯은 몹시 당황해 있습니다. 그 당황한다는 것이 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면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단 말이야. 이제는 그것을 예수라고 말하니 지금 예수가 누군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기의 악행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아예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보고자 하니라는 단어는 죽이고자 하는 단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실 진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 그게 예수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그것이 자꾸 회자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라도 12제자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와 또 떡을 먹이는 일과 이런 모든 일로 어땠을까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제 생각에 제 마음대로 한 단어는 참 명예로웠겠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참 명예로웠고 그 내면의 기쁨이 충만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그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언제 어떤 때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명예롭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처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모두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1절과 3절 부르시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